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통일찬송가로는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유업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김보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의 지식도 쌓이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성민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빛으로 인해 물러가게 해주시며 사랑의 빛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미치어 그 영혼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는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모였사오니 모두가 연합된 한 몸이 되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굳건히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민등록상 70세 되신 어르신들은 3부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감사를 모두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립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감사는 추수감사절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 감사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멕시코 마을에 아주 진기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또 한쪽에서는 냉천수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의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자리였는데 어느 날 그 광경을 보고선 탄성을 자아내던 관광객 한 명이 어느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를 다 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온천 물에 이게 이 빨래를 삶고 그런 다음 바로 냉천수로 가가지고 헹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고. 야,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이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가이드에게 이야기했더니 가이드는 의외로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유은즉슨 바로 뜨거운 물과 찬물은 나오지만 비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 않는지 뒤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것을 받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느 순간 감사는 쏙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공짜라고 하면 다 좋아하죠. 저도 공짜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써 있는 거예요. 현금 결제 시 초콜릿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을 꺼내가지고 현금을 내고선 공짜로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초콜릿을 받고선 감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현금을 내니까 세금을 안 받으니 초콜릿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저의 이 악한 본성을 보고선 참 메말랐다 감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인 고찰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이 예배와 제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예배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억지로 제사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특별한 제물이 없어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그 말은 즉슨 감사를 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보다 감사를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생각해 보니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까먹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감사부터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50편 2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리고선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온 것은 공짜로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에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삽의 표현으로 보니 하나님이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이틀 정도 우리가 이렇게 굶고 또 약을 받고서 약을 먹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빼어내야지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건강 검진을 받고선 한 이틀 동안 먹지 못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 검진 다 받고 나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미음을 주더라고요. 아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미음을 줬는데 그 미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거기에 소금도 쳐 있지 않고 설탕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틀 굶으니까 이 미음이 얼마나 감사하게 맛있는지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물러져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도 또 햇볕도 건강도 또 우리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가 효도관광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은 감사와 또 많은 것을 누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건강한 몸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우리가 무언가 주어지고 무언가 갖고 싶었던 것이 가져지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어와 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 앞에 주어가 붙거든요. 그 주어를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설령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나를 신뢰하며 감사하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복을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부부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과거를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쭉 이어와 보십시오. 현재까지.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을 맞이해서 해피한 가정을 또 해피한 부부와 또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좀 회복하기 원하는데 감사를 훈련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감사를 잊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감사에 대한 훈련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오늘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또 세 번째는 행동.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 훈련입니다. 생각 훈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마다 반응하고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훈련을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왠지 모를 그 질문에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질까? 정말 나는 행복한가? 다시 되묻게 돼요. 그 질문에 억지로라도 행복하다고 가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행복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행복하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행복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행복의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 감사에 대한
감사한 뜻이 여러분 영어로 보면 땡큐잖아요. 그렇죠? 이 땡큐의 어원은 무엇이냐? think예요. 생각.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지속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저는 말만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움직이셨어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말의 권세를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언어를 배웁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님이 썼던 그 단어들을 잘 사용해요. 그게 바로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한국말이 아닌 우리 집안에 있는 문화의 그 모국어를 아이들이 배워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들이 그 모국어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 또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자녀들도 그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이제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 감사는 씨앗과도 같은데 여러분 씨앗은 잘 보이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씨앗은 뿌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표시가 나요. 그 안에 그리고 꽃이 열리고 그리고 꽃이 향기를 나게 내죠. 그리고 나서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은 마치 씨앗과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뿌려진 곳에 꽃이 피게 돼 있고 꽃이 피어진 곳에 향기가 나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원망과 불평 이런 말들은 소위 쓰레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모이는 곳마다 악취가 나요. 그리고 보기도 싫고 파리가 꼬여요. 우리가 직접 소유해야 내 소유가 되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고백은 고백만 하는데도 감사가 우리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의식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그 감사가 되는데 감사는 쥐어짜야 돼요. 이렇게 짜야 된다고요. 쭉 짜면은 물방울이 나오듯이 그래도 감사가 나요. 저도 올라오기 전에 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짜면서 감사를 적어보았어요.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감사는 분명히 씨앗 뿌린 것과 같이 분명히 꽃이 되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간단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의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보여요. 또 세 번째는 감사는 행동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행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한다면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뻐요, 우선.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일날 입가에 미소가 많으시잖아요. 그 감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사는 더 흘러나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섬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 교사나 또 이제 뭐 새가족부나 찬양단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웃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어렸을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도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냐? 힘든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은혜 받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역경 속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봉사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강영우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유명하시죠. 그는 중학교 때 실명을 했고 또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 우수 대학교를 또 졸업을 했고 또 미국의 중요한 직책을 받아서 큰 도전과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인들에게 보낸 유서 같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잃었지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주변을 하나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은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충분했고 충만했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편지의 내용 마지막 부분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제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인해 제 삶은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젠가 끝자락이 옵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아삽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가정에 또 하나 우리 부부의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세워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고백,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포 있는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행동으로 하나님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 뒤돌아보며 하나님 복을 세워보길 원합니다. 복을 세워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 감탄이 넘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끔 그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불신한 마음들을 갖고선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여생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고, 꽃이 피는 삶으로 또 향기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